사사기 19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제가 언급해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행자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이 내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들어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들을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생각합니다. 동성애 집단들이 쳐 들어와서 레위 사람을 관계하겠다고 이렇게 관계한다는 것은 지금 성적인 폭행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면 죄의 뿌리를 다 끄집어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싹을 다 잘라라. 그래서 진멸의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진멸의 전쟁. 그 의도는 뭐예요? 죄의 근원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남색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너무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어디 눈치껏 봐도 보이질 않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없고요, 사사도 없고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리고 계명과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는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 감각이 전혀 없는 시대, 양심마저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불량배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들. 그런데 22절에 불량배들 나왔죠. 이 불량배가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하는 벨리아입니다. 벨리아. 벨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고, 야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전혀 없고 누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꿀벌은 꿀을 만들어 놓고 뱀은 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불량배가 그러한 뱀과 같은 존재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짐승이라고 하는 뱀은 생태계나 조절하죠. 여기 불량배들은 뭐 그런 거 조절할 정도 안 돼요. 이게 불량배. 완전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그 성읍의 불량배들, 그 성읍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9장 9절, 10장 9절에
기부와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들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사람도 썩는구나. 심히 부패한지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죄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썩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상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들도요, 겨울에는 안 상할 것 같죠? 세상에 조금만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상하더라고요. 네. 겨울에도 음식이 상하더라니까. 조심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불량배처럼 벨리알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더라.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교회 못 나올 때는 말씀을 읽으시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벨리알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종교적 벨리알도 있습니다. 종교적 벨리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량배들, 22절에 있는 불량배들, 이 벨리알은 윤리적인 벨리알입니다. 윤리적이나 종교적이나 종교가 타락했으니까 윤리가 타락하죠. 그죠? 예.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불량배가 똑같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신명기 13장 13절, 거기 불량배가 벨리알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종교적 벨리알은 뭐예요? 이단. 이단은 사회 악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6절에 보니까 너,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냥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신명기 15장 9절에 악한 생각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야 하네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악한 생각.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악한 생각이 있어서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요즘 15절에 보세요.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심이 말이죠. 아주 바닥이에요. 아주 인색하고 뭐예요? 벨리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무슨 인정과 사정과 사랑과 궁율이 있겠어요. 그죠? 벨리알 그 타락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또 엘리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2장 쭉 보면 엘리가 나타납니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요, 어떤 사람들이냐? 벨리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벨리알. 악한 생각, 행실이 나쁜 것, 이런 것이 다 벨리알이라고. 근데 옆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벨리알이 되는구나. 예수님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모르면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방향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면 속에 가장 먼저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매일 사람을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관계하겠대요. 이제 집주인이 보세요.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악행, 망령된 일, 불량배 다 그 줄기요. 그 줄기.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의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쓰였어요. 참 너희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매일 사람은 왜 자기가 찾아와서 그럼 데리러 오지 말든가. 자기 첩 찾으러 왔다가지고 밖에 불량배들이 있으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해야지. 이 매일 사람은 보통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게 다 그놈들이요. 세상에 노인네가 내준 게 아니에요. 매일 사람이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죄는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하니까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레위기 18장에 보니까요 왜 가나안 땅이 무너졌는데요? 가나안 땅이 왜 무너졌는데?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일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뜨거지러 와가지고. 뜨거지러 와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보세요.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더러워진다고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집니다.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그냥 치우면 돼요. 악한 행실로 더러워지면 이게 어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살 수 없게끔 하십니다. 절대로 살 수 없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놓았고 가르쳐 오기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량배들이 꽉 찼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왕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주었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으니라. 살궜어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인은 또 자기 주인 있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심한지 알겠죠? 얼마나 무심한지. 매일 사람이 얼마나 무심한지 알겠죠? 제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잠을 잤겠어요? 어떻게 아침까지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진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더미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문제 삼을 것은 자기 안에 문제를 삼아야지 왜 또 밖에 있는 문제를 삼아 하겠다. 여기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또 부인을 다 잘라가지고 또 시체를 토막살인지 뭐 이게 또 이중 잘 마무리해서 하고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있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할 생각하지 않고 비참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또 해가지고 문제를 또 크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일을 사태를 키워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얼마나 진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어떤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 없이 막 일을 그냥 확대시켜버립니다. 그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요, 일을 키울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 30절 보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하니 동족 상전의 비까지 들어가 전쟁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요, 문제를 키우지 않으셨어요. 내일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곳은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